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성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 천사 찬송하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리 한때 짖을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하시나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 우유 안에 천사 찬송하였다. 우유 아래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송하리라.
오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허물과 죄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니 아무 공로 없으나 구원해 주신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주일 아침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니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소망과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정치 경제가 어지럽고 조류 독감 확산으로 심히 혼란하니 나라가 안정을 되찾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혼란한 때 북한의 김정은이 오판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공동체를 영혼구원과 영적 성숙 사역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학교를 건축하고 있으니 공사 현장의 안정과 필요한 재원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큰 역사에 중앙교회 성도가 모두 동참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병석에 있고 또 지방 해외 출타 중인 중앙교회 가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흩어진 중앙교회 가족들, 중앙양로원, 중앙요양원의 어르신과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전할 말씀을 입술해 주시며 온 회중은 아멘으로 받고 삶 속에 실천하도록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내일의 소망을 그리고 기도 위에 우리 나라를 세워놓을 때, 기도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놓을 때 그 꿈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만 많이 떠들어대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항상 기도하라. 자나 깨나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새 출발 원이얼 바이블. 새롭게 개편된 2017년 원이얼 바이블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원하게 키운 글씨, 개편된 감사일기와 성경일기표가 추가된 새로운 원이얼 바이블과 함께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에서 잠자고 있는 원이얼 바이블을 로비에 배치된 수거함에 모아주세요. 지난달 것도 메모된 것도 좋습니다. 수거된 원이얼 바이블은 모퉁이 돌 선교회를 통해 북한 성도들에게 전달돼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자들은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훈련된 남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 세상을 읽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성경을 통해 세상을 읽는 금요 성경 통찰의 남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욱 강하다. 믿음의 사람들은 국가의 큰 위기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무릎 꿇고 중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2017년 새날 새해 출발을 금식 기도로 시작합시다. 어린이 음악그룹 자쉬의 연주로 만나는 천지창조 이야기가 31일 오후 9시 본당에서 펼쳐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비한 창조의 이야기를 자쉬의 천지창조를 통해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후 청년 예배를 감사와 축제의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구원의 간격을 나누는 시간이 될 이번 예배는 가수 홍대광 형제, 포소울스, 어쿰, 로지, JP, 마르티스트, 크로스, 그리고 중앙타악기 앙상블이 참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풍성한 축제의 자리, 2016 크리스마스 콘서트 오부 청년 예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 교회 서점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행사 기간은 31일까지이며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조정민 목사의 왜 성령인가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016년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년에 2차례 신생 아를 하나님 앞에 헌화하는 헌화식 순서입니다. 2016년 성탄절을 맞아 헌화하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수원중앙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헌화 드리는 아빠 엄마들 아이를 안고 자리에 모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이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도록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헌화하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헌화식을 하게 되는데 헌하는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주의 뜻대로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도록 모든 이 아이에 대한 양육과 또 앞으로 쓰임받는 권한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먼저 헌화하는 아빠 엄마에게 제가 여쭈어볼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양육되고 성장하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부모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까? 아멘. 이제 헌화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안고 강단 위에 올라와 안수 기도를 받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헌화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리세요. 자,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기업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사 일생 동안 꼭 만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과 영적 지도력을 만나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하나이다. 아멘. 헌화정서 임하율, 아빠 임동현, 엄마 최수연. 위 어린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하는 것을 경륜합니다. 2016년 12월 25일 기독교 한국진례중앙교회 담임목사 고명진 원로목사 김정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일이고 또 내년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날 밤 9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제시가 천지창조 뮤지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며 자정이 되면 새해 첫 시간 늘 그랬던 것처럼 성찬으로 첫 시간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나면 차량 운행은 평소에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이후에 운행하는 차량 그 일정대로 그대로 운행되는데 여러분 걱정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새해의 첫 시간, 금년도 마지막 보내는 시간을 기도 가운데 잘 마무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기금 영수증 발급 안내가 주보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 혹여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행정국 사무실에 오시면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습니다만 성경을 통해 세상을 읽는 금요 성경 통찰 내년 1월 6일부터 모든 교회 남성 또 부부도 함께 가능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성령 집회 이전 시간까지 함께하는 시간 많은 분들이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IB에 관한 광고는 여러 번 드렸는데 원이어 바이블 1년 동안 성경 통독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신 성경들 있을 겁니다. 함께 모아주시면 모퉁이 돌성교회를 통해서 북한에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성경을 아주 갈급히 찾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곳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성탄절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수원시에 국회의원 모두 5분이 계신데 오늘 4분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김진표 장로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님 또 김영진 의원님 박광원 의원님 자리에 잠깐만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저는 맨날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매주 나오시게 큰 박수로 의정활동 잘 하시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함께 나오신 분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이지경 시장 계십니까? 전시관실,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다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저기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년에 2차례 저희들이 특별히 외부에 인사나 또 중요한 요직에 계신 분들 모셔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경기도 1300만 도정을 이끌고 계신 우리 남경필 집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모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생신이십니다. 근데 저희 보니까 오늘 생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여기 계시네요. 저희 성가대에도 저기 이금숙 권사님, 자 일어나 보세요. 여기도 지금 예수님하고 같은 날 생신이신데요. 오늘 특히 저희 성가대가 할렐루야 무지하게 어려운 곡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좀 약간 긴장해 있어요. 우리 저 성가대 모두, 그리고 특히 오늘 생일 맞으신 이금숙 권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요즘 정치권을 보면 원수도 아닌데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힘을 합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일을 갔는데요. 독일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더라고요. 여당하고 야당이 같이 힘을 합해서 정권을 운영합니다. 그것도 우파하고 좌파가, 메르켈 총리하고 슈레더 전 총리가 힘을 합해서 그동안은 장관을 배분하더니 급기야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대통령,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 1인자는 우파가 맞는데 대통령은 좌파가. 그래서 좌우가 서로 힘을 합해서, 그러니까 지지율이 80%예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정치 하면 어떨까요? 좋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새누리당, 지금 저는 새누리당 아니구나.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렇게 함께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이제 누가 이기든 간에 서로 욕하는 거, 네거티브 하는 거 하지 말고, 옛날에 보셨죠? 저하고 김진표 장로님하고 도지사 선거할 때 서로 욕 전혀 안 하고, 그러고 정책 경쟁하고 끝나고 나서는 또 힘을 합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도 이렇게 서로 힘 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거 때 남 욕하지 말고 서로 정책 대결하고 끝나고 나면 협력하는 이런 정치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교회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김진표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박광원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수원 국회의원 5분 중에 4분이 오셨는데 이찬열 의원님은 어디 안 오셨네요. 오늘 보니까 거기도 무소속인데, 저하고 같은 무소속인데, 우리 저희 수원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함께 힘 합해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성금도 안 거친대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를 비롯한 믿는 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보살피고 더 헌신하고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였나이다. 베들레헴 낮은 말구 위에 가난하게 오신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이 나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rejoices, for yonder breaks the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 angel voices, O night divine, O night when Christ was born, O night divine, O night, O holy night, 경배하라 저 천사 기쁜 소리, 주 탄생하신 날 할렐루야 찬양할 때 왜 일어서는지 다 아시죠? 전혀 모르신다는 표정을 또 한번 지셨는데 1742년 핸델의 오라토리오 3부로 되어 있는 첫 번째 공연하던 때에 영국 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코러스 부분에 감동이 너무 되어서 그 자리에 일어선 것이 연유가 되어 그 이후로부터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마다 이 코러스 부분에 모든 관중들이 회중들이 함께 일어난 것이 이제는 하나의 거룩한 문화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코러스가 되면 언제나 저희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범죄하여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적인 환영 가운데 태어나시도록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얼마든지 화려한 비단길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족한 것 없는 세계적인 그런 부잣집에서 아니면 화려한 궁궐에서 얼마든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궁궐이나 대통령의 관저보다 더 우아하고 멋진 왕궁, 최첨단 의료 장비를 모두 갖춘 대형 종합병원, 특별 산부인과의 분만실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백악관이 아닙니다. 버킹엄 궁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크레물린 궁이 아닙니다. 그 어떤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가장 더럽고 추하고 낮고 천한 곳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가장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그리고 처음 태어났을 때 따뜻한 솜털 이불이 아니라 마국간 여물통에 구유에 그 아기가 뉘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국간에
그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을까요?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 오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초라하고 가난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의미와 도전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 영어의 말은 Christ Mass, 쉬운 우리말로 옮기면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메스라는 말이 캐톨릭에서 미사라고 하는 말에 온 단어입니다. 미사 드린다, 미사,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담긴 그 뜻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요셉은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멀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으로 몰려든 인파 때문에 변변한 숙소는 모두 다른 손님들이 꽉 차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 부부는 결국 마국간을 활용하여 아기 예수님을 해산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사이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 흙수저 출신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마국간에 태어나셨는가?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평범한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비록 그날 탄생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날 태어난 그 아기가 노숙자의 아이라 할지라도, 만삭된 임신부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을 위한 방은 그 어떤 여관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마국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곧 출산할 임산부를 마국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다만 몇 시간만이라도 내 방이라도 좀 빌려드리고 내어주실 만도 한데, 그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관집 주인들은 이렇게 변명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방은 다 예약이 끝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다고.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돈을 내었고 우리는 일찍 왔기 때문에 이 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만삭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잠시만이라도 방 한 칸 좀 비워드릴 수도 없었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돈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냉대하는 일그러진 자화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살아라. 아이 낳는 여인이 있다면 너 방이라도 잠깐 빌려주라.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해산하려는 마리아를 무시했습니다. 분만할 몇 시간만이라도 방을 빌려줄 수 있었을 터인데,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는 성경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아름다운 일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정신이 사라진 비정하고 메마른 사회가 된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낼 수 있습니다. 종교의 빈 껍데기만 있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욕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배타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었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 태어날 때 유대 베들레헴 지경, 아니 유대 지경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그보다 훨씬 더 못할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맞을 여유가 없는 이 삭막한 세상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뿐 우리의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마음의 방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탄 전날 2부 행사에 주일학교 학생 함께 모여 선극을 했습니다. 한 반 학생들이 선극을 하나 꾸며서 발표하는데 그 분반 담임 선생님이 한 아이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데 그 반 아이 가운데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을 맡길까 생각하다가 그래 방이 없다고 말하는 여관집 주인을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를 열심히 훈련하고 교육했습니다. 방 없어요.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방이 없어요. 방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붙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방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예배당한 모든 아이들과 그걸 보던 사람들은 와르르 웃었고 교사는 안절부절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한마디 말이 그날 성탄절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잠시 웃고 소란하던 성도들은 이내 심각한 얼굴로 성탄절 메시지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그 어떤 해의 성탄절보다 더 뜻깊은 성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실 방은 없고 내가 잘 방만 있는 오늘 현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방, 조그마한 방 하나면 충분한데 어쩌면 몇 시간만 빌려들어도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런 방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조그마하고 깨끗한 방 하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오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성경 7절은 말합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여기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강보에 쌓여 있다, 구유에 누워 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치는 건 참 이상한 표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강보, 맨 보자기입니다. 이 강보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실로 짠 천이라는 뜻입니다. 방적이 아니라 방직, 기계로 천을 짠 그 보자기에 그냥 아이를 싸서 넣었다는 겁니다. 구유, 파트네란 말은 가축에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 말죽통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예배당 앞에 흑인 소녀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다가 저지를 당했습니다. 제지를 당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당은 백인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예배당 앞마당 벤치에 앉아 기도를 드리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와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는 겁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고개를 돌려 보았더니 예수님이에요. 너무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흑인 소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이 예배당에는 나도 들어갈 수 없단다. 오늘 교회가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으로 교회의 모든 의식과 의식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낮은 곳으로, 더 천한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청량리 쌍굴다리 옆에서 바퍼 최일도 목사님이 3,000명 노숙인 형제 자매들 어르신들에게 밥을 나누는 행사에 마크 클리프트 주한미 대사께서 오셨더라고요. 원래 설교는 김사만 목사님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못 오신다고 연락 왔대요. 최일도 목사님 전화를 들어서 아니 목사님 못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고명진 있잖아, 고명진 불러다가 설교시켜. 제가 갔습니다. 설교하고 밥 나눠줬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 길 옆에서 그냥 도시락 받아서 그 추운 날씨에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가난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배 한 척 없으셨습니다. 배를 빌려서 썼습니다. 자가용이 없으셨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도 나귀도 빌려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먹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 쓰셨습니다. 심지어 무덤마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 쓰셨습니다. 마음 놓고 주무시며 쉴 만한 집이나 안식처가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높은데 화려한데 명품점, 대궐, 고관, 대작, 명예, 건세 있는 자, 부유하고 풍요로운 부자들, 그런데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노력, 공부하는 게 뭔가 하면 다 부자 되려고 높은 자리 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아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지위, 명성, 재물, 부귀, 영화, 우리는 과연 마국간 구유에 뉘어 있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국간에 내려가야 됩니다. 내 신발에, 내 발바닥에 말똥 묻힐 각오가 되어 있어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섬김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노력들은 섬김 받는 자리에 가고자 노력합니다. 왜 많이 공부합니까? 높은 자리 가려고. 월급 많이 받는데 좋은 집에 살려고. 왜 많이 공부하냐고. 사람답게 살려고. 남들을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섬기려고 배운다고. 왜 당신이 그 자리에 가야만 하는가? 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의원님들 계신데 왜 국회의원 되셔야만 하는가? 이 나라 민생을 위하여 정말 좋은 법을 만들고 정말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빼고, 당신네들을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딱 가면 그 다음부터 안면 몰수 새도 부리고 난리 때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던 데레사 자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 상처받고 소외된 가난한 인도 캘커타 거리의 불황인과 방랑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그의 생활 신조 좌우명은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자에게 라는 것이 그의 삶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중, 월중, 주중 행사가 아니라 1년 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매일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녀는 아주 유명한 한마디의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저 불쌍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만나죠? 너무 화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자주 못 만나는 사람들 너무 부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높은 자리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양탄자길, 비단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지금도 저 처절하게 가난한 곳에 내려가면, 저 낮은 곳에 가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국간에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과 발길 그리고 손을 펴서 낮고 가난한 자들 곁으로 갈 때,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오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가난하셨냐고요?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의 가난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부욕해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바뀌어 영광이 되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딸이 건강해졌습니다. 12살 딸을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 주님이 그 집에 오십니다. 이미 그 소녀가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들을 장례하기 위하여 나인성 박 장례 행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풍랑 속에 헤매던 제자들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물 위로 다시 걷게 해주셨습니다. 굶주린 5,000명, 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 아마 모두 합한다면 2만 명은 좋게 됐을 사람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 박해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저 구두 닦기 할 정도로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 미군 서전 파워를 만나서 미국에 가 공부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영적 지도력 김장한 목사님 되셨습니다. 폐병 환자로 죽어가던 사람 길거리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세계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든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가난한 학생 김준곤 예수님 만나고 CCC를 만들어 전 세계 젊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안의 욕쟁이 학생 정태기 학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목회 연구원의 탁월한 영적 지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아시죠?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는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존 파이프 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예일 대학교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남경필 집사님도 예일 출신이죠. MBA 하셨죠. 그런데 그는 처음 선생님이 되었는데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너무 너그럽게 학생들을 대해서 학생들이 그냥 마구 놀아나 실패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너무 너그럽고 정의감만 내세우다가 변호사업도 결국 접고 말았습니다.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물건값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고 외상을 너무 많이 주어서 사업도 망했습니다.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치가가 되어서 정치를 하려고 갔는데 노예 폐지하는 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주장하다가 선거에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실패했습니다. 단 한 가지, 그가 성공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믿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좌절과 실망 가운데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늘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육은 개혁되었습니다. 소송 절차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신용거래 제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 기념비적인 유작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유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흰눈 사이로 징글징글징글징글. 그 노래를 그분이 만들었대요. 아마 그 노래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볼 때 교사로 실패하고 변호사로 실패하고 정치인으로 실패하고 다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 붙들고 함께 사셨던 그가
인생의 큰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낮고 천하고 가난하게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좌절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넘치고 용기가 생깁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됩니다. 비록 천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참된 평화와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꼭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행복은 가진 것과 배운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셨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배우고 가지고 있고 높은 데 있는 사람들 내려오기 힘듭니다.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들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분들의 친구요, 그분들의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예수님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가난한 자에게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에게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슬픈 자의 기쁨이 되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 빛이 되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이 되시고 추한 자에게 정함이 되시고 죽을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전쟁과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새 돈이 내 힘이라고 그럽니다. 권력이 내 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최순실 씨 보세요. 씨자도 붙이기가 좀 그래요. 최순실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예수님은 햇빛과 비를 주시고 꽃과 열매와 과일을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기쁨, 예수님은 나의 소망,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변호사, 교사, 우리의 모든 문제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갈등과 전쟁이 평화로 바뀝니다.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난이 떠나고 부유해집니다. 번민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 사라지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다고요? 마국간으로 가면. 많이 공부한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몸매를 갖고 있고 미모를 갖춘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고 석박사를 갖는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면 아닙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추한 자리로 내려갈 때, 마국간으로 내려갈 때,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별빛에서 눈이 멀어지며 헤롯의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2살 아래의 베들레헴 지경의 어린아이들이 왜 죽게 되었어요? 별을 바라보던, 주님의 나심을 인도하던 별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궁궐로 향할 때. 그렇습니다. 헤롯의 궁궐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한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헤롯 왕이 백성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예수가 어디서 나왔는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당대의 부유한 사람들이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들의 목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국간에 있는 말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6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며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자리로 가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현실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면 새 1일부터 9일까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에서 9일까지 새 인사를 합니다. 그 새 인사가 샤나토바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샤나토바. 말의 그 문자적인 뜻은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근데 그 인사를 하면서 1일에서 9일까지 그들이 모두 10일까지 하면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7월 1일, 2일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는데 1일부터 9일까지 새해 만나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7월 10일 날 유대의 원력으로 7월 10일 날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하기 위하여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안수하고 그의 대제사장이 안수하여 한 마리는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끌고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광야로 보냅니다. 죄를 다시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새해 맞이하기 전에 매년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서로 얽혀 있는 거 서로 용서 구하고 사죄하고 넘어가면 사과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서 만든 문구이지만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사과하면 과거에 얽혀 있던 거 다 풀려집니다. 용서하면 내 미래가 열립니다. 저쪽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도 내가 용서 못하고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금년도에는 사과를 이렇게 미니 사과를 5개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씩 드렸더니 사과 맛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먹고 그냥 남들에게 사과를 안 줘요. 맛은 작년보다 조금 덜하지만 올해 넘어가기 전에 적어도 이 5사람에게는 꼭 사과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면 형 동생 간에 12살 아들이 9살 여동생에게 지난번에 내가 혼자 게임한다고 컴퓨터 쓰고 너 못 쓰게 해서 미안하다. 오빠가 용서를 구할게. 동생 용서해달라고 사과하는 것. 그래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부 다 함께 나누어 드릴 텐데 다 받으세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과할 게 있으면 얼른 하나 집어내 주시고 사과하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잠깐 보시면 사과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사과 받으시면서. 그럼 원하는 게 뭔데요?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됐죠? 됐죠? 뒤에 됐죠? 뭐지? 됐죠? 그쪽이 말한 됐죠란 그러니까 나는 미안하지 않은데 네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입만 그냥 미안합니다 라고 붕어처럼 말할게 뭐 그런 뜻? 됐죠? 빼고 다시 미안합니다. 뒤에 하 뭐지? 뒤에 하 뭐지? 하 빼고 다시 첫째,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농담이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럴 의도는 없었어. 라는 핑계는 안 되겠죠? 둘째,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의 사과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나서 듣고 싶다면 만나서 하고 전화나 문자로 듣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넷째, 적절한 보상을 줘야 합니다. 사과에 대한 의미로 적절한 보상을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바로 용서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용서란 사과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는 겁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저희들이 바라기는 또 제가 기도하기는
이 사과하는 매해의 마지막 한 주간 사과 위크, 소위 apologize week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문화가 한국에, 아니 전 세계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 거예요. 아마 오늘 조선일보에서 우리 교회 이 사과 데이, 사과 위크, 조선일보가 함께 하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함께 저희들이 보급하는, 그래서 매년 마지막 주간에 한 해를 깨끗하게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로 하고, 아마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사진도 찍고 3부 예배 시간에 특별히 촬영해서 조선일보의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좋은 문화가, 한국 사람 뭐 잘못하고 그냥 밥 한 그릇 사주면 되고 옷 하나 사주면 될 줄로 아는데 진정한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사회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여 사랑을 나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웨슬리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허구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를 쓰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더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생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